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길갈로 가고 또 베델에 가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랬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자기가 자던 돌을 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북왕국에 왕립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비록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만 북왕국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오시아가 이 베델의 성소를 오염시키고 허물어 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예배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입성 전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엎드렸던 것이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실로의 성막을 조성하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가 된 곳이 길갈입니다. 문제는 베델과 길갈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연관된 곳인데 거기서 뭐를 더한다고요? 죄를 더하며,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제사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기 기쁨을 위한 예배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성전의 상번제를 상상케 하죠.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3일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수은제,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 수은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교제의 제사입니다. 동물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감사와 화목제였죠.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예배자였지만 삶은 탐욕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즐겁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은밀히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기 기쁨을 위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도 숭배는 양다리 예배자가 된 것이죠. 예배를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도구로 전용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를 준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외형적인 예배조차도 소홀해지는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드리는 예배도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심령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자신을 태우는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과정 없이 허겁지겁 예배드리기에 바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내 기쁨, 내 만족,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럴 때 은혜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경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배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배의 장소, 길갈, 베델, 예배의 용어들, 희생, 11조, 수은제, 낙헌제.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빠진 예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기쁨과 감격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인데, 자기 만족, 사람들의 평판, 칭찬받기 위한 예배라면 그것은 빗나간 종교 의식인 것입니다. 참 예배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축도는 삶의 예배의 개회 선언인 것입니다. 삶 속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것. 삶을 말씀의 순종으로 채워가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근무하는 데스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종일토록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일 뿐 아니라 매 순간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예배요, 우리 몸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한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가져온 기도 제목들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